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에 있어서 지금 포스트 인카운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인카운트에 등록하신 성도뿐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에 등록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들도 지금 111 훈련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스스로 이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체킹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이 앱을 다운받지 못하신 분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앱을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갈 때라도 나 다운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111 훈련이 앱을 다운받으시고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점점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무엇으로 채워지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해요. 내 생각이라는 영역, 내 마음이라는 영역에 뭐가 채워지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스트 인카운트를 통해서 111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111 훈련을 통하여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사역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를 어둡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후회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마치 학창시절에 정말 알차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늘 쓸데없는 것에 시선이 가고 시간이 빼앗겨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나 오늘 왜 이렇게 낭비했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에 내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버렸지? 라는 속상함이 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공부가 집중되고 하루 종일 집중해서 공부를 쫙 하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어떠함이 밀려와요? 흐뭇함과 뿌듯함이 밀려오고 기쁨이 있어요. 바로 이 111 훈련, 포스트 인카운트를 통해서 하는 이 111 훈련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밝음과 보람과 기쁨을 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바로 이러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사역 훈련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뿌듯함과 보람과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훈련 얼핏 보면 쉬워 보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성경 한 절 외우는 거, 일주일에 누구에게 복음 한번 잠깐 전하는 거,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다. 얼핏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 실상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다. 왜 그럴까? 늘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서는 바로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래서 성경은 왕노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은 왕노를 하는 곳이다. 영의 세계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에 굉장한 저항이 있다. 굉장한 유혹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저 안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러함으로 인하여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이 일들은 혼자 힘들다. 공동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셀들에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북돋아서 서로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앱을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은 리더에게 연락을 하셔서 앱을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이 훈련을 하는 기간에는 셀에서는 최소한 한 번, 두 번은 셀원들끼리 서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체킹도 해주고 그다음 격려도 해주고 이러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리더가 체킹하려고 딱 전화를 했을 때 집사님 내가 다 알아서 해, 전화하지 마,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 고마워, 나 이미 했지만 전화 주니 너무 고맙다, 아직 못했는데 전화 줘서 내 마음 다시 붙잡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 여러분 이것들이 말로는 참 아름다워 보여요. 서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장례 났을 때 우리는 가족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친구는 비가 와서 그까지 못 왔지만 우리는 가족이니 온다. 바로 우리는 가족이다. 본질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문안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하고, 우리에 있어서 나의 가장 친밀한 사람은 세상 학교 동창이 아니고 회사 직원이 아니라 우리 셀원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의 위치이고 모습이다. 그러므로 셀원끼리 서로 자주 연락하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격려하고, 리더 전화하면 바빠 죽겠구만 그냥 확 끊어버리는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늘 셀 리더를 반갑게 꽃 본듯이 그렇게 통화해서 셀의 분위기가 언제나 활기있고 아름다운 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멋지게 사단의 역사가 있으나 돌파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는 포스트 인카운트에서는 제 3강을 공부하게 됩니다. 3강의 제목이 영혼 육의 타락과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영이 생기고 혼이 생겨 인간이 되게 되는 것일까를 배우게 될 것이고, 타락한 인간이 그 영, 혼, 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변화를 통한 인간에 찾아오는 고통은 또한 어떤 것이고,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영, 혼, 육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의 영역에 속할까요? 혼이라는 영역에 속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혼이라는 영역에 속해요. 그리고 이 혼이라는 영역은 영의 세계에 있어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혼이라는 영역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 속에는 우당탕이 수없이 일어난다. 영적 싸움이.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로 와야 되는데 오늘 친구가 이렇게 여기 갈까 말까, 에이 가자 말자 라는 우당탕이 일어나고, 또 미움과 분노가 끌어올 때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라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 녀석은 내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등등의 이러한 싸움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육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지, 모르면 그냥 모르고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기분이 나빠, 왜 그런지 모르고 씩씩거려지고 우당탕에 일어나고, 그래서 바보같이 후회를 했는데 왜 그랬지? 라는 바보 같은 후회스러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온전히 깨달아서 분별해야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어리석게 모른 채 당하면 안 된다.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들의 삶에 어리석게 당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분별해서 멋지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만 하면은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린다. 꼭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여기에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맡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 택하여 이 백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먼저는 유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함을 경험하고 다음 이어서 그것을 다른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서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유대 백성을 통하여서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약속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특권만 누렸지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았다. 즉 자신들은 우리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자랑, 그리고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로서 할례를 받은 민족이야 라는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폐쇄적인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의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약속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결여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에서 어떤 자들이라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좀 따라가 봅니다.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랬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면, 지키지 않고 어겼다면 그 믿음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어떻게 패하겠느냐? 제가 지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패하겠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러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폐하시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파기하겠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4절 말씀,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럴 수 없느냐라는 아주 강하게 부정하라고 있는 거예요. 절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아 약속을 어겼다고 하여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약속을 파기하고 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어떠시다?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즉 오늘 성경은 하나님,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거짓되어서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없이 약속을 깨뜨리고 약속을 어기고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이야기. 인간이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어요.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은다 할 만큼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순간,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재정을 맡았던 친구가 그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그냥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한 빚까지 엄청나게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맡겨버릴 수가 있냐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그만큼 믿을 만한 친구였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되다. 타락한 인간은 거짓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얼마나 그 결혼식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까? 신랑 신부 그 순간 아마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많은 하객들이 보는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서로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 영원히 지켜져요? 지켜지지 못해요? 지켜지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 화려한 예식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산산이 깨어지고 남남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수없이. 그런가 하면 또한 친구나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도 많다. 그리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정말 그럴 줄 내가 꿈에도 몰랐다 라는 눈물, 아픔을 토로하는 경우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간이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뿐이시다? 네, 하나님 뿐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 말씀
로마서 3장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만이 참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만 해야지 그를 믿고 신뢰해서 뭘 기대하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오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만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된 인간과 참되신 하나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하나님과 참되신 하나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저버렸어요.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파기하고 폐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약속을 깨뜨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요?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내가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깨뜨리게 되는 거죠.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그러지 않으시다, 그러지 않으시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깨뜨리고 부숴버려도, 어겨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깨뜨리거나 폐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한 것, 미쁘신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거나 폐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존재 자체가.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의 신실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관계,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일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주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 밤새 수모와 멸시와 초롱과 고난을 당할 때에 대제사장 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거는 뭐죠? 그 맹세, 그 약속 지금 형편없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순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맹세와 약속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을 버려버렸는데 주님은 어떠하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며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들여온 상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고
미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거짓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주님과의 약속을 늘 어기고 깨뜨리고 부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 몰라요.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망으로 살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이거 나 뭐지? 내가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저스럽고 쑥스럽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래가지고 예배의 드리러 가면 그럼 뭘 하겠어? 내가 이러한 상태로 셀몸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갈란다. 기도 모임 안 갈란다. 예배의 자리 안 갈란다. 셀 자리 안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러한 순간들이 많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수렁에 빠져버릴 때 많고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나의 모습, 기도하는 것이 가시고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나의 형편없는 모습, 망가지고 깨어져 버리는 그 지저분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나 바로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대면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을 그런 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님을 바로 이 순간에 경험하고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탕자가 망가지고 망가져버릴 때 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할 때 더더욱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무너지고 굴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굴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너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그 굴복은 내 가장 마음 깊음 속에 있는 내 자신까지도 그대로 무너지고 굴복한다. 무엇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로 이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밑줄 진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배경이에요. 다윗이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그에 실패하게 되자 바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때의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으나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눈물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을 함축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12장을 보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니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하여 뭐라 하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희 후손으로 왕통이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왕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칼이 영원토록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며 네가 밧세바와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발생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되 바로 죄에 대한 징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글을 쓸 때 다윗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윗 용서했다고 했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엄청난 징계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용서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형벌이라고는 이 징벌과 징계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하니 나타난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형벌이.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때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가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없는 걸로 하자라고 지우개로 용서, 이 죄를 딱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바로 반드시 죄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그 형벌은 뭐다?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이 형벌을 당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죄의 싹슨 사망임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지워버려 없어진 게 아니라, 용서했다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나타난 죄에 대한 형벌. 그러나 징계는 다른 차원이에요. 징계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징벌과 징계는 차원이 다르다. 자,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훈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훈육. 이 형벌은 법정에서 죄에 대해 판사가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가정에서 아빠가 잘못한 아들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친아들이면 징계가 따른다. 징계가 없다는 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한 것은 무엇을 이해하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신실한 왕으로 세워지기를, 더욱더 아름다운 왕으로, 더욱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영원하게 지속될 왕조, 그리고 결국은 다윗 계보에서 누가 되나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바로 이 다윗과 약속한 영원한 왕조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징계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오직 무엇이다? 참되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참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그 약속을 어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참되시니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다, 깨뜨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윗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다. 용서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뜨려진 약속에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더불어서 우리를 더욱더 신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징벌은 반드시 따르지만 이 징계는 반드시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징계가 필요한 자에게 징계하시고 징계가 필요 없는 자에게는 징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징계로 인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결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훗날 정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뭐예요? 아들 압살롬은 칼을 피해서 성을 빠져나온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을 점령해 들어오니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맨발로 피해 나옵니다. 성을 피해 나와요. 이럴 때에 시므이가 피해가는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돌파멸질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래요. 왕이시여, 저에게 명하십시오. 내가 지금 달려가서 저놈을, 개 같은 놈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자신이 아들의 반란에 쫓겨서 맨발로 지금 성을 빠져나오는 도망가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시므이를 통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순간에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속상함으로 마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구하고 다윗처럼 그 기가 막힌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계획한 대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나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많으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는 거짓되어 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과 미쁘심, 언제나 참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 변함없음을 깨달아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과 주님의 가까이에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